할렐루야. 오늘도 열왕기와 함께하는 인생평가 17번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새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들의 평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주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의 첫 번째 왕은 1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서 그가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그 후손도 복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변질된 신앙으로 배신하였죠. 그는 왕 위에 22년간 있었습니다. 남쪽의 왕 르호보암도 17년을 다스렸지만 북쪽과 다를 바가 없이 산당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 남색으로 인하여서 가증한 일들이 온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경일 때 다른 민족과 나라들의 죄는 얼마나 더 심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열왕기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하는 그 내용은 비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바뀌어지는 왕이 있으면 현재 왕의 재위 기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형식이에요. 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금 22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18년째 남쪽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하고 죽고 18년째 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에 재위를 하였고 르호보암은 남쪽에서 17년을 재위하였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여로보암 18년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런 지그재그 형식으로 그렇게 현재 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15장에서 4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인생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남게 될 평가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내 인생 바람같이 날아가는 그 인생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입니다. 지금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닌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된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에서 왕이 되어서 산당과 산당의 우상들을 만들고 남색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그대로 방치하고 죄 가운데 행하였죠.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니라.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는 짧은 시간이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특별히 남쪽의 유다 왕들을 표현할 때는 꼭 어머니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방 여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죠. 남쪽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3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인생, 짧은 3년을 살면서 죄만 행하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길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왕 위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재위 기간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 삶의 여정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가, 내가 그것을 못 느끼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갈망하는가, 그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가만히 있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환경 때문에 탓하고 싶은 것이고,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함으로써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은 주님께 소망을 분명히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왕은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입니다. 아비암은 3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는 41년을 통치합니다.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22년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남쪽에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아사가 왕이 되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해나가는 그 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왕의 등극이죠. 모처럼 가뭄의 단비처럼 지금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아하사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하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하사는 르호보암 그 길로 가지 않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남색하는 자, 르호보암이 방치했고 또 아비암이 방치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비암의 3년, 여로보암의 17년, 그리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거의 40년의 그런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버린 그곳에서 개혁을 부르짖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아하사가 해나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결코 개혁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 바로 서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해야만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통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어머니 태우의 자리까지 폐해가면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하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완전하지 못한 개혁인데 그래도 정말 40여 년, 50년 가까이 그 죄로 얼룩진 그 땅을 청소해내는 어머니 얼마나 정이 깊고 그래요. 그런데 그 태우의 위까지, 인륜의 전까지 끊어가면서 그렇게 개혁을 했던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신앙의 싸움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을 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사를 성경은 일평생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죄의 잔재가 되는 산당이죠. 각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하는 사이비 기도원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에게 속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는 솔로몬 이후에, 아니 다윗 이후에 첫 번째 선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15장에 또 한 사람의 왕이 있는데,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의 첫 번째 왕, 1대 왕이고 2대 왕 나답의 인생을 성경은 또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이제 아사왕이 길게 통치하는 가운데 북쪽의 왕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이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2년 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26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년을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아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 돼서 바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자라오면서 들어왔고 해왔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재위 기간 짧은 2년 동안 그가 한 것은 남쪽의 아비암처럼 그가 죄만 짓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왕위를 오래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언제 끝날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절기를 바꾸고 가짜 사이비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짓 그 우상들을 세워서 신전을 바꿔버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 나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반역으로 바사가 그 왕조를 열었습니다. 29절, 왕이 될 때 바사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그러니까 완전히 혁명이죠. 반역을 한 거죠.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죄를 심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왕 위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연 바사의 인생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평가를 해줍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잡아서 성공을 했으면 그의 삶은 이제 어떨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3대째 왕이죠.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사 3대째 왕, 반역을 한 이 사람의 왕의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33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더라. 이제 이 사람은 24년 동안 좀 긴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정확하게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왕이 올랐고 쿠데타도 성공했는데 그가 선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반복적인 말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왕조는 바뀌었는데 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왕은 바뀌었는데 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만 바뀌었지 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란 후에 24년 동안 왕 위에 올랐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인생도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열정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 평가, 우리는 자신 있는가요? 오늘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아비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사가 그 뒤에 왕이 올랐습니다. 41년을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한 기쁨을 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답이 북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2년을 다스렸는데 악하다. 하나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열었지만 24년을 통치하고도 하나님 눈에는 그 길이 그대로 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인생 몇 년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가는 이 길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죄만 쌓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개혁자가 되는 것은 결코 그냥 되어 있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사명 끝까지 잘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왕들의 평가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왕 같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과 경계로 말씀을 받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말고 나 보기에 말고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과 또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목장과 우리의 아는 친구들, 친척들, 모든 부모 형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 꼭 일컬음 받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열왕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약속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상합니다. 물론 선한 길을 제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좀 전달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